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중에 마지막 장에 속해 있는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참 특이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고 봐도 너무 낯섭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역대기나 마태복음을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이름을 읽기도 참 한 번에 참 읽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면서도 자꾸 막 이렇게 떠듬적거리지 않았습니까?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 그죠? 처음 보는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낯선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해 두었을까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어떤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딱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히 수고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도 그러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에 기록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2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10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시간 관계상 5부류의 사람들을 좀 나누고요, 또 다음번에 5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어도, 때로는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 이름 안다, 내가 너 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난다 긴다 유명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 누리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 대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익히고 있죠.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면서 희생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주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천국 보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날 말씀 통해서 함께함의 열망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혼자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막 능력을 행한다고 다니고, 또 귀신도 막 쫓아내면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 우리 5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베, 자매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베베가 했던 일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때 우리가 여성하면 여성도 쓰임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때 여성은 지금의 여성과는 이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이라고 뭐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 막 난리 나죠. 아니, 여성이라고 뭐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신고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비하했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2가지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또 이 당시 문헌에 보면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여성을 인간으로 봐야 하나 라는 이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 때 문헌에 그런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아주 비하를 한 이 시대였죠. 그런데요, 이 26명의 사람들 중에 무려 9명이 3분의 1이나 되는 이 사람이 여성인 것을 볼 때, 이 당시 교회는 굉장히 파격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단지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횡단해야 됐습니다. 여성 혼자서 광야를 횡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광야에는 많은 도둑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 도둑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처럼 곳곳에 이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 혼자가 이 광야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가 한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멘이죠. 하라면 아멘.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인 것입니다. 베베의 입장에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여성이라는 한계, 또 남성이라는 한계, 어머니라는 한계, 자녀가 있다라는 한계, 또 아버지라는 한계, 또 가난하다는 어떤 한계, 나이가 어리다라는 한계, 나이가 많다라는 한계, 또 여러 가지 나는 몸이 약하다라는 장애라는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이 한계라는 것들이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깨뜨릴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환경이 안 됩니다. 나거든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거든요. 나는 조건이 안 됩니다.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가 바로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할 때 내 능력에 맞는 일들을 찾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아멘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엎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100% 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도 몸도 나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탁월함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적인 탁월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초월의 능력입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난도 초월하고, 배고픔도 초월하고, 여성이라는 것도 초월하고, 남성이라는 것도 초월하고, 애기 엄마라는 것도 초월하고, 그 어떤 환경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몸이 약하든 장애든 이걸 다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완전한 순종하고, 완결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베의 특징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 전해주는 것,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복음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하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베베의 입장에서 이런 하찮은 일들 남자를 다 냅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시켜? 라고 만약에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막 이렇게 편지 갖고 다니다가 또 잃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요,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우리 손 안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베는 완수합니다. 아주 작은 일, 편지 전해주는 일, 여자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일 없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 작은 일, 작은 명령 앞에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 완수하겠다. 그 일을 완수하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베베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요, 영적 리더를 돕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평생의 삶을 바울을 만나고, 영적 리더인 바울을 만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조력자, 동역자의 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업을 바꿔가면서 따라다니면서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이신 이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제사자 목사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고백이 단지 감정적인 고백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실제로 목까지 내어놓았다.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때 주의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뭐 큰 사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큰 사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작은 사자, 부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성경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천사를 보면서 천사다 그러지 않고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또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태클을 겁니다. 아니 사람한테 왜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냐고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듯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이라도 내어줄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 리더를 대적하다가 아주 패망한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가 당을 짓고 이 영적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대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처참한 일들을 당합니다. 고라가 당을 지었을 때 그 당을 다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또 가족들 다 묻어버리죠. 땅이 열어서 완전한 저주를 당합니다. 반역한 고라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 가족들까지 다 비참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이 고라당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패망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니 이런 망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너무 깊이 알면 안 돼. 너무 가까이 가면 시험에 들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오래된 그런 장로교 이렇게 그런 장로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그런 권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보면 목사님 가까이 옆에 가면 다 시험 들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그걸 알아라.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귀히 여기되 똑같이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영적 리더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끼리 싸우면은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선물 드리고 이거 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화목한 것, 이것이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다. 영적 리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의 동역자, 조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목까지 내어놓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열매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전도하고 양육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기억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안 맺으면 또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이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제하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열매에 있길 바랍니다. 열매 누가 맺습니까?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가지가 맺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 깊이 뿌리를 받고 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함께함을 힘써 이루고 함께함의 열망을 가지고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편안한 모습, 안정된 모습,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으니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영혼을 맡기셨으니 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왜 수고한 것이 은혜가 될까요? 놀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왜 수고한 것이 은혜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나의 애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고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함께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박해 뒤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박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구체적으로 무슨 박해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박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박해가 있죠. 근데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받는 박해.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박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죠. 교회를 안 다니면, 또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박해를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받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 때문에 받는,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못된 짓 해서 받는 이 괴로움,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남겨진 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박해, 이 고난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다 칭찬해줘도 주님이 몰라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가장 첫 번째는요, 한계를 좀 뛰어넘으세요. 한계를 좀 깨보세요. 그러면 자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한계를 깰 때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베베와 같은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브리스가 와굴라와 같은 이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를 위해서 받는 이 박해를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모세와 같이 내가 이름으로 그를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